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73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또 우리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목표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바로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실 때에 바로 그 이유가 있이 원인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깨닫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길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내 소원이다, 내 원이다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다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을, 기쁨과 평강 말이에요. 이 기쁨과 평강은요, 다른 말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과 무질서를 반대되는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과 무질서를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요, 혼돈이었어요. 카오스 말입니다. 그 혼돈 상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예요. 무질서. 이 무질서는 하나님이 들어갈 때에만 질서로 바뀌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평강, 화평,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흔들리고 카오스, 혼돈 상태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기쁨과 화평,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소망은요, hope, 바로 원함입니다. 꿈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얻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상향,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기쁨과 평강, 충만하게. 그리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이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밖에 있으면요,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지요. 평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요? 평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이지만 반대 측면에 있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유한한 물질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보이는 물질로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대 측면,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하늘과 땅이 반대되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반대되어져서 그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주시려고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요, 이 육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 먹고 자고 보고 만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러한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바로 유한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수록 우리를 자꾸만 시험하기도 해요.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또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육체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재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데 나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는 나와 내 것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아가 유혹을 하죠.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해내는 판단의 주체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절대적인 가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왜냐하면 의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향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선악과의 중심에 계시는, 선악간의 판단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죠. 내가 중심되고 흔들리는 사람은 조그만 것 하나에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 마음이 다운돼요. 나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 마음이 다운돼요. 나 이 색깔이 좋은데 이 색깔 나 싫어. 호불호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좋고 이건 좋지 않고, 이거 내 선악간의 판단이 너무나도 명확하면요,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내 선악간의 판단으로 이건 좋지 않아. 그런데 이 좋지 않은 것이 내게 올 때 나는 무엇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염려를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무질서를 느끼는 거예요. 평안과 화평은 사라지죠. 그러니 선악과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바로 불안, 무질서, 바로 이것이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요, 기쁨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고 만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멀리 경외하는 존재로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장막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고 만지는 것 같고 느끼며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화평과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안을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고도 해요. 순화된 표현이죠. 기복신앙. 내 선악간의 판단으로 내 좋은 것은 얻어야 하고 내가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내게 다가올 땐 내가 뭘 느낍니까? 평강과 화평, 기쁨은 사라지고 저기 가버려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염려 올 때 있죠.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가요? 발발발 떨죠. 잠을 못 자기도 해요. 나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어. 그런데요, 그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죠?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제 좀 맛있는 밥 먹겠네. 많은 목회자들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마음 놓고 맛있는 식사를 못 한다고 해요. 왜인 줄 아세요? 바로 주일날 그 설교가 너무나도 준비가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러니 항상 이게 떨리는 마음,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다들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쫙 긴장의 끈을 풀고 이거 살겠네. 무언가를 발표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연 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못 먹어요. 왜냐? 체할까 봐. 그런데 그것이 잠깐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살겠네. 잠시 잠깐의 평안이죠. 그런데요, 무언가 잘해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 특별한 그 스트레스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상황들을 불안과 염려와 평안과 화평은 사라진 지 오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환경을 내가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맡겨드리면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거든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좋아요. 이래도 좋아요. 떨어져도 좋아요. 붙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높아지고 지지를 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이것이 내 원이죠. 내 원이 크면 클수록 부담은 더 커져가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 원이 커질수록 부담은 더 커져서 그 부담감이 나를 옥죄어오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화평은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이 그래요. 내 선악간의 판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길 원하신다고요? 화평, 평강, 기쁨. 이건 언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 모든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질 때에, 그래서 그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과거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었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환경이 이해되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이 해석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화평과 평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내 원이 크고 내 선악간의 판단이 내가 주장해서 하나님 자리를 꿰친 채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하면요, 병을 얻었어요. 이 병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병을 달라 애쓰고 해결하길 원해요. 이 시험은요, 해결하길 원해요. 잠시 잠깐 해결하면 잠깐의 평안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시험과 뭔가를 끝내고 난 뒤에 잠시 잠깐의 평강이 오잖아요. 그리고 나면요, 다시 더 큰 시험과 다른 시험 앞에 금세 그 평강과 평안함은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화평이에요. 잠시 잠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실 때 오시는 그 화평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화평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평강을 얻으실 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 받는 사랑이 성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낮추어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은요, 축복은요, 평강은요, 사랑은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려갈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높아져 가면요, 미움을 삽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미움을 사게 돼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낮아질 때에만 사랑을,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게 보여진 걸음,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길,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모실 때에 모든 것이 내게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예수를 만나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믿어질 때에 내가 판단했고 내 호불호로 갈라섰던 내 모든 판단의 선악의 판단은요, 다 무너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요, 남 탓, 너 탓, 내 탓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과율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도요, 어떤 이는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다, 어떤 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말을 잘못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크나큰 병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을요, 3번이나 죽게 간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로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할 나의 악으로 해석했는데,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나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는 선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잠시 잠깐 이 육체의 가시, 아니면 밖에 환경의 가시,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없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해결해 줄 때 잠시 잠깐 느끼는 그 기쁨들,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요.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님, 이 일 해결되면 정말 주님께 잘할게요. 아니요, 그 일 해결돼도 잠시 잠깐이지만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럼에도 바울은 아직까지 그 자신에게 육체에 있는 것이 내게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바꿔줄게. 아니요.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면 충분해. 너에게 족한 거야. 지금 너에게 준 이 가시는 너가 나를 더 경외하고 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니까,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을 찾게 되니까 오히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요. 왜요? 내가 약해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찾게 되니까요. 오히려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체, 내 선악과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간절히 요구해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남 탓하고,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외모 때문이야, 키 때문이야, 학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죄를 얻게 된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탓이었어요.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요 뱀 때문에. 아니요. 그 상황이 그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과율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기쁨과 평강으로 해석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께서 내게 모든 주신 것이 다 선이고 능력이고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차고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기쁨과 평강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